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발음하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폭풍우를 꾸짖으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저를 이렇게 주님께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또 내게 이제 힘을, 영적인 힘을 갖게 하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돕는 친구인데요. 여러분, 이런 친구라면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예. 바로 그 친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하면 풍랑입니다. 풍랑. 목사님, 풍랑이 친구가 될 수 있나요? 환란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이 친구는 여러분 옆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에게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로 다시 나오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또 여러분들이 좀 교만하려고 할 때 겸손하도록 도와준 그런 친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5번째 기적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같은 주제로 나누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기적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답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또 한 번 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자, 그렇다면 이 환란이라는 친구, 풍랑이라는 친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돕고 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들뜬 영혼, 흐려진 시야를 정화시킨다. 우리가 막 영적으로 들뜰 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들뜨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져요. 그래서 풍랑이 오면 이 바람이 이렇게 휘둘리고 이 바람이 이렇게 휘둘리고 또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겨를 이렇게 칠 때 뭐라고 한다 그러죠? 이거를요? 까부른다 그러죠. 까부르게 돼요. 주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까불지 말자. 까불게 돼요. 주님 앞에. 왜? 알맹이가 없으니까 켜를 이렇게 칠 때, 그렇죠? 까분다 그러잖아요. 이걸요. 까불게 돼요. 주님 앞에. 뿌리가 깊게 내려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시야가 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가야 할 길이 명확하지 않게 돼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말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경에 나오는 공식 숫자는 5,000명이고 또 비공식 숫자는 15,000에서 20,000명 정도를 먹였어요. 자,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앞에 뭔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뭐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뭐를 만들려고 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군중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대하면서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흥분된 거예요. 또 이 사건은 당시 배고픈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영웅과 같은 한이가 나오더니 조그만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것도 원하는 대로 먹였어요. 그것도 배부르게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모두 흥분하는 거예요. 야, 메시아다. 어떤 메시아요? 빵을 줄 메시아다. 흥분, 그들의 영혼이 뭐한 거예요? 들뜨기 시작했어요.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도 여러분 다르지 않죠. 그들도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막 먹일 때 조금씩
궁색하게 먹인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막 그냥 제자들이 막 인심을 펑펑 썼어요. 지껏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죠? 느낌 오죠? 예, 펑펑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야, 예수님 3년 따라다녔더니 이럴 때도 있다. 늘 우리 궁색하게 그냥 하늘에서 주는 거 먹고 이슬 맞으며 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날도 있다. 야,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막 들떴죠. 그러나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야,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난 비서실장. 한껏 부풀러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나 군중의 눈에 기적은 남았는데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메시지는 사라진 거예요. 자,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그들을 급하게 조치하십니다. 급하게 조치를 하세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주님이 급하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급하시죠. 즉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서 채촉하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무리를 막 흩으세요.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대단한 충격이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흩으세요. 예수님은 임금 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못 본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는 못 봤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을 본 거예요. 급하게 흩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제자들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죠. 왜? 오병이어를 행하신 기적의 그이가 우리를 이 캄캄한 밤이지만 바다로 몰아 넣을 때 그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뭡니까? 조금 후에 환란의 입안으로 그들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잠시 후에 그들은 절망하게 되는 거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풍랑이라는 친구를 만난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절망이라는 친구를 만난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환난과 풍랑을 맞으면 버림받은 느낌 같잖아요. 실패한 느낌 같잖아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랬죠? 누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풍랑이라는 친구는, 환란이라는 친구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 들뜬 마음을 뭐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우리의 뿌리를 주님에게 다시 돌리게 한다. 그리고 흐려진 시야를 뭐하게 한다? 선명하게 한다. 자, 선포합시다.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사건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이 아니다. 풍랑도 아니다. 나다 나.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한다. 그럴 때 기적만 보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말씀을 통해 봅시다. 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했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적이 사라지면 주님을 소홀하게 되는 거죠. 역사만 바라고 축복만 바라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축복과 역사가 내 눈앞에 사라지면 우리가 주님을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기적을 지우시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꿈이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하셨을까요? 아니죠. 한번 딱 고백적으로 말하세요. 내 꿈이 실패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좀 유익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6장 16, 18절이에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풍랑은 왔는데. 자,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다음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갇혔는데 캄캄한 밤입니다. 왜? 밤에 출발했기 때문에 새벽녘이에요. 캄캄한데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경험도 필요 없어요. 그들이 가진 능력도 필요 없어요. 과거에 그들이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소용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안 계셔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정신 차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최악의 풍랑이 불어 우리에게 집채만한, 삼킬만한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한 번 더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다시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 풍랑이 몇 시까지 계속했죠? 사경까지. 여러분,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인데 예수님이 언제 그들을 찾아온지 보세요. 언제?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은 몇 시냐 하면, 이 고난의 시작은 몇 시냐 하면, 제자들이 저녁을 오병이어로 실컷 먹였죠. 또 12광주리를 모았죠. 그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오후 밤 한 8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 8시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바다 위로 보내셨죠. 건너게 하셨어요. 그죠? 그 시간이 8시입니다. 밤 사경은 몇 시냐 하면 가장 깊은 밤이에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깊은 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면 8시에 출발했어요. 7, 8, 9, 10, 11, 12, 하나, 둘, 셋. 지금 최소한 7시간이 지났어요. 7시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환난과 풍파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직 내 힘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기적은 지워버려요. 그리고 주님이시다.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46절로 4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한 번 더요. 환난당한 자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46절로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46절로 48절에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47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어디에? 무태 땅에 계세요. 그들이 풍랑 가운데 있어요. 밤 사경이 됐어요. 밤새도록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들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다? 보셨다. 따라합니다. 보셨다. 보셨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열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 찾아오셨어요? 시작. 밤 4경쯤에, 그러니까 새벽 3, 4시경에 죽도록 고생해서 그들의 힘이 다 끝난 그때에 주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주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고소하다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래, 니들이 힘으로 해봐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뭐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겠죠. 그들이 막 그 파도에, 집채만한 파도에 그들이 삼켜서 막 죽을 것만 같이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가서 도우셔야 했지만 지금 도우면 그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이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때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그들이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어떤 이들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저는 절대 부정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1억을 선물하려고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나요? 와, 이럴 줄 알았는데요.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1억을 선물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배가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1억 이상을 선물하려고 그래요. 1억을 선물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선물을 받으면 돼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물 준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1억이라는 공로에 여러분들이 조금 1원이라도 보탬을 여러분들이 했을까요? 아니죠. 1억을 준 사람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구의 기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적으로 여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먹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들의 뭐가 됐어요? 자랑거리가 돼버렸어요. 주님이 역사하신 걸 내가 나누는 거야. 막 거들먹거리면서 시컷 먹어. 필요한 사람 와. 누구든지 오란 말이야.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그러니 풍랑과 환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건 뭡니까? 그렇게 들떠있는 그들의 마음, 흐려져 있는 시야, 이것을 뭐하게 원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의 돈판을 엎으시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주고 선 사람들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할 때까지, 정말 죽기 직전까지, 아니 우리는 죽었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인격의 말씀에 배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인격에. 고난을 당해서 요령만 드시면 안 됩니다. 고난 받았을 때 말씀이 인격에 배어야 돼요. 말 속에 배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체질화가 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런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세요. 주님은 타이밍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성경을 통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 보셔야 돼요. 자, 히브리 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떤 자를 위해 기도하시냐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신대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오늘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세요. 꺼져가는 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세요. 그런 주님께서 풍랑, 자신이 명해서 바닷 가운데로 들어간 제자들 풍랑을 맞아 죽게 된 그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주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실까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자, 환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한다. 한 번 더요. 환난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환난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뛰어오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사랑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처음 사랑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들뜬 마음을, 뿌리를 주님께로 두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건 시선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건 시선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보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풍랑을 발 아래 밟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자. 모든 풍랑을 발 아래 밟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자, 제자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 찾아오세요. 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니 예수님이 찾아와도 못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12제자가 배에 오를 때 가지고 탄 게 있어요. 뭘 가지고 탔을까요? 그들이 끝까지 알뜰하게 챙긴 게 있어요. 뭘 가지고 탔을 것 같아요? 12광주리. 그죠? 음식 남은 거 가지고 탔겠죠? 그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서 가버나움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탔단 말이에요. 또 그거 12광주리 가져가서 가버나움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한 번 더 여러분 위세를 부려야 되니까 가지고 탔단 말이에요. 풍랑이 왔을 때 뭘 지키려고 했죠? 그들이 풍랑이 언제까지 쳤을까요? 그 배에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12광주리가 배 밖으로 굴러 떨어져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걸 다 잃어버릴 때까지 풍랑이 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 12광주리를 끌어안고 발 사이에 끼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풍랑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겠죠.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배 오를 때 12광주리는 가지고 탔지만 누구는 놓친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에 12광주리를 실었어도 예수님을 잃었으면 풍랑이 오는 겁니다. 풍랑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기적이 아니라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6장 49절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읽으세요. 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분.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 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봐. 바다 위를 다 걷는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었을까요? 아니요. 집채만한 파도가 제자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들의 머리 위로 쳐오르는 파도를 예수님은 뭐 하신다? 발로 밟으시는 분이다. 그 고난도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고난도 예수님은 발바닥으로 밟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문제도 주님 앞에는 티끌만도 못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선포하세요. 같이 선포합시다. 여러분 다 따라하세요. 모든 풍랑을 발 아래 밟고 계시는 주님. 한 번 더요. 발 아래 밟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기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입니까? 기적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니 풍랑이 온 거예요. 12광주리 지키려고 미세부리고 소리쳤던 자신들의 그 여러분 그 들뜬 마음에 취해 있는 그들을 즉시 재촉해서 바다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풍랑을 일게 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스토리를 여러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 마가복음 6장 50절로 52절이에요. 자,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풍랑의 사건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그 뜻은 뭘까요? 내가 너희들의 그 풍랑도 내 발 아래 있어. 내가 발로 밟고 있단 말이야.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은 사탄의 뭐를 밟는다 그랬어요? 머리를 밟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풍랑을 뚫고 오시는 그분은 장차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스토리요, 이 세상의 스토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세상의 기준이 무너졌어. 전쟁과 기근에 소문이 끊이질 않아. 언젠가 평화가 오는 거야? 평화 안 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건 아직 평화 없습니다. 전 세계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보세요. 전염병 계속 일어납니다. 불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망하게 됐을까요? 아니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펼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왜 그분이 그이가 바다 풍랑을 발로 밟고 오셨을까요? 모든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의 발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우리 신앙이 들뜹니다. 우리 신앙이 들뜨게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밟았다 발로. 두 번째, 안심하라.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따라합니다. 나다. 이것만큼 멋진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 나다. 풍랑을 밟고 서신 그이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누구처럼?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나는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야훼야. 천지를 지었고 나는 바다를 만들었으며 시간과 공간을 쪼개서 쓰시고
모든 시간 속에 역사는 난 야훼 하나님이야. 세계 역사를 주장하고 있고 전쟁 안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들 싸움 안 끝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성애에 대한 전쟁 안 끝납니다. 죄송하지만. 정치적인 공산주의 안 끝납니다. 죄송하지만. 그 풍랑을 누가? 예수님이 밟고 오셔야 끝납니다. 예수님 밟고 오셔야 끝납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12광주리를 부여잡고 그 배에서 버텨보려고 하지만 그 배는 작은 호수의 풍랑도 견딜 수 없는 배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그러니 20년 태교원을 목회한 저의 여러분들이 향한 고백은 나는 없습니다예요. 날마다 나는 아닙니다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밖에는 드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 찬양할 때 울컥하고 설교할 때 울까봐 제 마음 엄청나게 다스리고 올라왔어요. 지금 눈물이 막 나와서 엄청나게 가슴을 여러분 컨트롤하고 올라온 거예요. 자,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순항입니까? 안전한 도착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가는 길에 순풍에 돛 달듯이 평안하게 갈 거야. 이걸 약속하셨나요? 가버나움으로 가라 말씀하셨나요? 우리 인생의 순항이 아니라 주님은 안전한 착륙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꿈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태교원 성결교회를 통해 자수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태교원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틴 노이즈 존스 이야기대로 마지막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풍랑을 맞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안전한 착륙이야. 마침내 안전한 착륙을 할 것이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 우리 마음이 들뜨고 시야가 흐려졌을 때 풍랑도 오고 환란도 오지만 우리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여러분 앞에 집채 같은 풍랑이 와서 금방 삼키고 죽을 것 같고 12광주리 다 잊어먹었지만 12광주리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부스러기예요. 여러분에게 남은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의 부스러기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12광주리도 없는 것이다.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초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상의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냐? 우리의 삶의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삶의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보세요. 그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가버나움에 도착해요. 언제 도착했을까요? 6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이 말씀에 주님이 보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보여야 돼요. 아직도 12광주리를 붙잡고 있나요? 멀었어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이 아닌가요? 멀었어요. 죄송하지만.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사건 때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순종으로 받아 누렸어요.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 사건은 뭡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던 풍랑을 당하셔야 돼요. 하지만 주님을 놓치지 말고 당하세요. 하지만 그러면 비바람이 멈추고 여러분이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역사에 거친 풍랑을 헤치고 다시 오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인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풍랑을 당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어떤 표정으로 오셨을까요? 슬픔의 표정으로 오셨을까요? 옅은 미소를 띠시면서 나다, 기다려라 얘들아. 그렇게 옅은 미소를 띠시면서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을 향하여 구름 타고 천군 천사 거느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9일 블레싱 전도 축제는 안 믿는 사람을 단순히 데려오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눈이 떠진 우리가 아직까지 눈이 어둡고 세상 가운데 들떠있는 그들을 생명 안으로 이끌어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풍랑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꾸짖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풍랑을 발로 밟고 오시옵소서. 발로 밟고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같이 한번